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이게 목회자들은 꿈을 잘 안 꿉니다. 왜냐하면 주로 꿈이라고 하는 건 깰까 말까 하는 그런 렘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깰까 말까가 아니라 자다가 갑자기 깨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문에 꿈을 거의 꾸지를 못합니다.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수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수술을 하시는 분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도와주는 거 어시스트 하는 우리나라 통속으로 시다이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가위 그러면 가위 주고 뭐 메스 좀 메스 주고 이제 열심히 심부름을 이제 하면서 수술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주님이,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음성만 생생한 거예요. 주님이 저더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여기까지니까 네가 마무리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배를 다 열어놓고 아직 수술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하라고 하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말 눈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꿰매 본 적도 없고 마무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 하시는 일에 지굴둥살둥 뭐 이렇게 심부름만 제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꿈인데도 막 땀이 펄펄 나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깼는데요. 그때 소리를 질렀던 그 내용이 지금도 생생해요. 주님 저 못해요. 주님 저 못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그러면서 막 제가 막 몸부림을 쳤던 이런 그 수술방의 그 꿈속에서의 기억은 지금도 아주 굉장히 생생합니다. 저는 그 꿈을 깨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야,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주님이 안 계시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무리도 못해요. 마무리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부지런히 이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좀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어느 유명한 의사가,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건 지식 가지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검사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개심하는 건 아니고 거의 감으로 결정을 합니다. 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약물을 써야 되는지 어떤 수술 방법을 해야 되는지는 의사가 자기가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처럼 의사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의사는 어떻게 보면 기능공입니다. 잘 꿰매야 되고요. 잘 째야 되고. 그거 서투르면 지식 가지고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숙달된 연습으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좀 잘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어시스트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 도와주는 분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이제 병원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 아주 수술방 담당이더라고. 아주 전문 수술방 담당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수술방에서 도와주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아주 각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 뭘 선택하는 것도 의사와 함께 해나가는 건데,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 목회자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사실 생명을 다루는 것이 직업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사, 두 번째는 재판장. 재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목회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마무리를 하면서 약 30여 명의 사람들을 쭉 거론을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얼마나 친밀했던지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별명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별명을 기억하고 부를 정도 되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었던 동역자가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절과 2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베자매예요. 베베자매. 자매라고 하니까 여자죠, 그죠? 그 베베자매는 바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그 먼 길을 전해줬던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베자매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따라합시다. 그는 나의 보호자라. 그는 나의 보호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고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것에도 매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병을 앓았지만 병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호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가 튼튼하고 힘이 있는 남자가 아니라 자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호자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 오가다가 이렇게 잘 봐뒀던 거 있잖아요. 서리 해 먹으려고. 남의 뒷담에 있는 봉숭아라든가 뭐 이런 거, 복숭아 이런 거, 따먹다 걸려가지고 책보를 빼앗겨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보호자는 대개 이제 어머니가 가든지 아버지가 가시든지 그러잖아요. 나보다 튼튼한 사람, 그죠?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바로 베베였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가 아플 때 보호자가 옆에 있죠? 보호자가 누구예요? 내 가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목회자의 보호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보여줄 만한 그런 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세심하게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진실을 다하여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목회자의 보호자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의 좋은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목사님 은퇴 예배를 드릴 때 합동측 교회인데 축사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축사를 하러 오신 그 목사님이 뭐 그 교단의 뭐 부총회장인지 뭐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축사하는 가운데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과 나눴던 대화를 축사 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다짜고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가 죽고 싶다는 건 목회 그만두고 싶다 그 뜻이에요. 죽고 싶다.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맨날 하나님 앞에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목회가.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죽고 싶은데요, 저 진짜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요,
혼자는 안 되고요. 그 장로님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래, 왜 기도했냐 그렇게 했더니 둘이 같이 가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동반자살을 꿈꿨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 교회 장로로 세웠는데 담임 목사가 하나님 저분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참 기억이 그 얘기가 너무 생생해요.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분 제가 필요한 부분을 보면서 51쪽하고 52쪽 그 나온 그 내용을 제가 좀 얘기를 합니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게 뭐냐? 목회자는 끊임없이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상처받는 사람. 우리 교회도 연말이 되니까 이제 신석 장로께 그만 나오겠습니다 하고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도 안 하고 가요.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저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에? 너는 회사를 그렇게 떠나겠냐? 너는 그렇게 가출을 하겠냐? 교회는 그렇게 떠나도 되는 거냐? 그냥 저 혼자 짓거리는 얘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게. 에?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문자를 했어요. 집사님 참 보고 싶습니다. 1월달 다 지나가는데 우리 마지막 주님 한번 봅시다. 소식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와요. 싸매달라고. 근데 자기도 상처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해 줘야 돼. 그 사람을 싸매줘야 돼. 그래서 헨리 나웬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 그런 자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다 끝나고 은퇴할 때쯤 되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참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헨리 나웬의 말을 빌려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스타가 누구냐? 그분이 얘기할 때는 공동체에서 스타가 누구냐? 공동체에서 스타는 우리가 이제 서커스를 하려면 여기 아무것도 없고 저쪽 끄트머리하고 이쪽 끄트머리하고 사람이 둘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줄 타고 오다가 딱 뛰어내리면 이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런데 헨리 나웬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스타라고 하는 것은 줄을 놓고 이쪽으로 뛰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스타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누가 그 모험을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줄을 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지도자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용기 있게 내릴 수 있게 되는 데는 이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 교회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리더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스타냐? 목회자가 아니라 그런 지도자를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용납해주고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스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저는 야망과 비전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야망은 뭐냐? 내가 그 일을 해내고 싶은, 또 그 일을 해서 그럴듯하게 하고 싶은, 또 뭔가 내 성취감, 자기 성취감도 느껴보고 싶은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동기가 된다면 그건 야망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내게 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족이 있었죠, 그렇죠? 장모님이 계신 거 보니까 부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그 생업을 해 나가는 이 배 도구들도 있었고 다 버렸어요. 그가 왜 버렸을 것 같아요? 그가 속내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때가 있었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장로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나는 죽을 거야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앞에 딱 가로막습니다. 그냥 제가 쉽게 성경을 설명하면 누구 맘대로 죽습니까? 누구 맘대로 지금 죽는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맘대로 죽는다 산다, 주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르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따르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뒤로도 사실 베드로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좋은 자리를 갖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어쩌면 그에게는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에 그 제자들 가운데서 품에서 칼을 뽑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따르면서 이 품에서 칼을 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야망의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열심, 아주 대단한 그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칼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결국 그것이 포기된 것은 예수님의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그것이 진정한 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주신 순수한 비전인가, 아니면 그것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야망인가. 그래도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주보에 좀 이름도 하나 내주시지, 얼마나 내가 좋은 일인데. 그런 조그만 것 가지고도 상처를 받고 섭섭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모세의 리더십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세를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모세의 형님도 제사장직이 있었죠. 모세의 동생인 미리암도 여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직함이 없어요. 모세를 성경에 뭐라고 부른 데가 없습니다. 그냥 모세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덤 하나도 남기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짠해요. 정말 비운의 선지자, 비운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을 읽으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꼭 주님이 트집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단 한 번에 그냥 걸고 넘어가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 보내시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서 시체도 못 찾도록 하고 그렇게 끝내버렸던 그런 모세.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고, 나머지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린가를 경험했던 기간이다. 그래서 120년을 살았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120살까지 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능하면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나눠본다고 하면 어떤 단계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살 수 있도록 해나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로 부름을 받고 또 교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70명이 처음에는 이민을 갔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그것도 요셉이 초청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사랑하던 바로 왕도 죽으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은 뭐가 됐느냐? 한순간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노예살이가 시작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 정점이 언제냐? 출애굽기 1장 2장에 가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일 시켜 먹기가 좋은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남자들이 점점 불어나는데 이건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만 대군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일 시켜 먹기는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예? 이렇게 뭐 이제 꽃경이 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획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기가 되는 거, 이게. 그것도 60만 명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든지 산하지 않을 시켜서 남자를 못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밤에 애날 시기도 못 줘야 돼. 죽도록 일 시켜 먹는 거야. 그런데도 애를 낳아. 그래서 결국은 나일강에 다 버리도록 명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결국은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가뒀는데 애가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 뭐 히브리 사람이 살고 있는 움막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요만할 겁니다. 어디다 숨깁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렇다고 그 애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실 맡긴다고 하지만 버리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여기에는 발동기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거기까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바구니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나일강의 하류는요, 강 자체가 바다입니다. 거기에 이 광주리 하나를 띄우면 그게 어디로 갈지는 뻔한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운전을 하셔가지고요, 갈대 사이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와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나시는데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서 우리를 써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선문화 교회를 만나서 여기에 와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멍텅구리배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장로 됐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세상에 내가 어디든지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한 20년 지나니까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아. 겸손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겉모습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잘 가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양아들이 됩니다. 정말 이 공주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은 내 자식 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히브리 남자를 어떻게 양자로 삼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애국 국립대학에 입학시켰어요. 그때 당시 가장 이 애국에서 자랑하는 게 군사학, 기하학, 수학, 철학, 모든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실 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혀서 말과 행사가 다 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 모세는 젊었을 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학문도 뛰어나고. 역사가들의 연구를 살펴보면은 이 모세가 그가 이제 40세 되기 전에 원정을 여러 번 갔다 오래요. 에티오피아도 가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공주의 아들이지만 이 바로 왕이 자기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이 모세가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가슴 속에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고민이 자꾸 철이 들면서 그런 고민을 더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그 양어머니도 있고 자기에게 혜택을 준 애굽의 바로 왕의 은혜도 고맙지만 히브리 사람에 대한 강렬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그는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진 않았어요. 야, 너 많이 배웠잖아. 너 지금 나이 40이면 딱 맞는 때야. 지금이야. 너 이제 일어나. 주님이 모세를 부른 적은 없어요. 다만 그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이 노역을 하면서 고통받는 걸 보면서 그냥 한 방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은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모세는 좌우를 살펴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좌우를 살피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어떤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땅에다 묻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본 사람 없을까? 누가 아는 사람 없을까? 그걸 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봤죠. 나중에 모세가 자꾸 이렇게 히브리 사람 편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엊그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일 거야? 당신 바로의 아들이잖아. 모세를 곤란하게 만든 건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가난한 목동의 집안의 여인입니다. 그 자기 장인 될 사람은 이두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여자는 십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양 몇 마리 가지고 처가살이를 해요. 얼마나 무능했으면 40년 동안 자기 양 한 마리 없이 양 몇 마리 가지고 광야를 헤매는 처가살이를 합니까? 부지런히 새끼도 낳게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40세 이후로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그는 뿌리채 하나님이 뽑아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40년 그는 뭘 하느냐? 문명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문명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뭔지 아세요? 문명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름 없는 시간.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어느 날 노회, 우리 장로교는 지방회가 노회예요.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출석을 쭉 부르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손들었어요. 노 회장님, 왜요? 왜 제 이름을 늦게 부릅니까? 신학교도 내가 먼저 나왔고 목사한수 기수도 내가 빠른데 왜 늦게 부릅니까? 그래가지고 막 펄펄 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회장 할 때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나다라 순으로 부릅시다 앞으로. 그래 그들은 가나다라 순으로 불렀어요. 뭐 기순이 뭐 다 흩어가지고. 네? 그 내가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빨리 부르고 싶으면 성씨 가시로 바꾸세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뭐든지 자기 이름을 찾아요. 내 이름이 어디 있나? 박근상 이름이 어디 있나? 그걸 찾는 거예요. 이름이 어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이름을 또 잘못 쓰면 어때? 네? 이름 잘못 썼다고 호적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주보가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목사님 내 이름도 잘 모르시는 겁니까?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요 무명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저는 이제 장로교 그 대신교단의 목사입니다. 이제 한 3년 전에 2년 반 전에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한 7천 몇 교회가 되는 교단이에요. 양쪽 교단이 통합하면서 부총회장이 둘이 된 거예요. 둘이 이렇게.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부총회장을 하기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통합하기 전에 총회할 때 부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래 지나가면 제가 이제 총회장이 돼요. 총회장이 한 7천 교회 되는 교단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2년 반 동안 부총회장으로 지냈거든요. 이 부자라고 하는 자리는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살아남는 자리예요. 부자가 입을 열면 안 돼.
회장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아멘은 아니라더라도 가만히 계시면 돼. 고개 숙이고. 그게 부자 자리예요. 부자가 빚을 발할 때는 정자가 돌아가시면 돼. 저는 그 훈련을 정말 철저히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행사하고 끊임없이 일 때문에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 없이 앉아있는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총회장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취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이름이 중요하죠. 자기 이름도 중요하고 자기 명예고 또 그게 또 자기 인격이고, 그러나 무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무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느 집단에 실세로 이렇게 살게 되면 항상 자기 이름을 찾아요. 저도 이제 지금 실세인데 나쁜 습관을 저도 좀 이제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40년 이름 없는 사람으로 두셨습니다. 불러줄 이름이 없는 꽃은 그건 꽃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이름을 불러줄 때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그게 꽃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아무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양 가지고 가서 또 저녁에 들어오고 그 일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모세야 좀만 참아라. 모세야 좀만 기다려라. 너 이제 30년 되지 10년만 더 기다리면 돼. 아니올시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줄기차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모세도 자기를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명으로 그냥 40년을 산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살더라도 결코 여러분들 내 이름 어디 갔느냐고 찾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름 빠지고 또 어떤 때는 어느 교인이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또 긴감인가 할 때 장로도 못 알아보고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붙여요. 무명 이렇게 붙여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헌금 명단을 쭉 이렇게 프린트해서 줘요. 사모니 그래 물어봐요. 목사님 무명은 어떻게 합니까? 무명은 안 쓰는 거야. 무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름 쓴 사람만 명단에 올라가는 게 무명 가로치고 30명. 아니 무명인데 무명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언젠가는 또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이 훈련되지 않은 개, 참 요즘에는 이렇게 산책하다가 개를 보면 발로 차고 싶어요. 무서워요. 어떤 데는 주인이 개 목줄을 한 10m 길게 해가지고 그냥 이 산책로로 활보하면요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도 개를 안 잡아다니는 거야. 정말 요즘에는 그런 것도 뭐 찍어서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 큰 실례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가끔 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집에 큰 개를 기르면, 저희도 시골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개를 길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 개 목줄을 딱 잡고요 괜히 나갔다 오셔. 재고 다니느라고. 야 우리 이거 멍멍이 대단한 멍멍이야. 감 나가는 거. 한 50kg 넘어 이거. 그러면서
막 여기서 막 침 질질 흘리는 그런 개였어요. 남이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남자는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주인한테 제일 좋은 개가 뭡니까? 주인한테 제일 좋은 개가 뭐예요? 그럼 제일 나쁜 개가 뭘까요? 자, 나쁜 개 얘기를 할게요. 개 줄을 잡고 개를 내가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개가 막 눈이 뻘게, 막 침도 질질 흘러. 그리고 주인을 끌고 다녀. 주인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개를. 막 끌고 다니고 막 옆에 사람 막 노려보고 막. 그 개는 올여름 지나기가 쉽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주님을 끌고 다니고 그냥 목회자도 막 내 맘대로 컨트롤하고 끌고 다니고 이런다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일꾼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앉아 그러면 앉고, 그죠? 서 그러면 서고. 물론 내 자신의 개성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헉헉대지 않고 조용하게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남도 배려해주고, 함부로 덤비지 말고, 그렇게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일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사실은 누군가를 끌고 가고 싶은 거. 우리 이제 장로님이 되면요, 저희 이제 이 삼촌 이쪽은 또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장로님이신데, 이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되면 고민을 하더라고. 이제 서울에서 뭐 수도사업소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 검침하는 사람을 여러 두고 이제 책임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벌이도 좋고 또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한테 그래요. 조카,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큰 교회 장로인데 내가 수도사업소 소장이 뭐냐 이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그래서 작은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장로가 무슨 구멍가게 하면 어떻고, 니아가 끌면 어떠냐, 그 일하고 이 장로도 이 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으로 족하시고 교회 충성하라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정리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모은 돈을 갖다가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쫄딱망해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장로가 돼가지고 뭐 그 정도, 이 정도는 하고 다녀야지.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분이. 여러분,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스펙이 대단하고 뭐 그럴듯해 보이고 뭐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교회에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직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냥 그 일에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라고 해서 꼭 무슨 뭐 대단한 직, 뭐 대단한 무슨 뭐 관직, 무슨 뭐 교직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주님의 교회를 교회 되도록 겸손하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모세가 아까 어느 대학 나왔다고요? 애국 국립대학 장학생으로 들어가지고 수석 졸업했어요. 또 성경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는 그런 아량은 주셨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근데 한참 양을 치는데 어느 날 누가 아는 거, 야야야, 너 모세 아니냐? 아니 보니까 그 친구도 한 7, 8쯤 먹은 거야. 보니까 학교 동창이야. 야 모세, 너 옛날 왕자였잖아. 너 어떻게 너 여기 와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사니? 아, 나 목자야, 목자. 야, 너 양 한 10,000마리는 되지? 에?
너 완전히 지금 CEO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전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네 거야? 아니, 내게 아니고 장인 거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참, 내가 눈을 의심할 정도다. 어떻게 금오세가 이모세 맞냐? 금오세가 이모세 맞은 거예요, 정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모세가 그 자리까지 사실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데가 신탄진이에요. 신탄진이 옛날에 진탄진이래요. 아주 비만 오면 그냥 완전히 흙밭이라서 그런 데서 목회를 떠나지 못하고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그런데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좋은 나무는 다 떠나가고 또 좋은 나무는 픽업해가지고 찍어서 가지고 가고 못난 놈은 거기 남아서 목회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참, 야, 너 어떻게 거기 썩고 있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저에게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문명으로 사는 훈련, 조용히 사는 훈련. 그런데 그것이 결코 불편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결코 무명으로만 살게 하지도 않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명으로 쓰시고자 할 때는 그냥 조용히 쓰임 받으면 됩니다. 자꾸 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한 교회에 소속돼 있고 장로로 부름받았고 그냥 일하시면 그냥 그렇게 가세요. 이제 건너뜁니다. 끝마무리만 얘기합니다. 모세는 40년 내내 그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애굽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모세는 그의 리더십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직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견딜 수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다 못 대드립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냐면은 모세는 끊임없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회막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증인이 누구냐?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 앞에서 보초 섰고 모세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건생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하세요. 그리고 성경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매일마다 그 간증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 붙들었던 말씀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오늘 하루가 없었다면 그 장로님은 실패한 거예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부터 3년 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3번 오셨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없는지 깜막 잃어버리고 성경책을 놓고 가셔서 내가 딱 전화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가고 계십니까? 청주 휴게실 쪽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들고 부지런히 운전해서 청주 그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책 전해드리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집회도 끝났는데 하실 얘기 없습니까? 아들 같은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자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일찍 일어나지 말아라. 교인들보다 제일 늦게 일어나라. 졸리면 잘 수도 있다. 그러나
교인들보다 먼저 일어나지 말라. 그 소망교회가 출석 인원이 4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북한 선교하는 데만 100억을 쓰더라고. 100억을.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 저에게 대단한 어떤 목회 기술을 전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 기도 때 도망치지 말고 오래 엎드려 있어. 딱 한마디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마 그분이 저를 날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서 그 말씀을 남기고 가시지. 이제 그 뒤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전화를 드려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즘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예,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나오냐? 한 100여 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교회가 될 것도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조금 교회가 될 것도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괜히 목사님하고 막 시간 언제 목사님 일어나시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보고라도 하고 가세요. 바쁘시면. 장로님들의 새벽 기도 안 나오면요 교인들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정말 장로님들이 다 깨어서 화글화글 기도하면요 6개월이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6개월이면 교회가 확 바뀝니다. 교회 부흥되게 없어서 간단해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리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매일마다 정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어려운 난관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의 경건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모습은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의 유일한 친구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세는 120살 때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병으로 죽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도 고질병이 있었죠. 고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죽고 사는 것도 맡기고 하나님 부를 때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딱.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저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증인도 없고 그냥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세에게 야, 너 오늘까지만 살아라 그래. 오늘까지만. 예고한 것도 아니에요. 에?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야, 오늘까지만 너 살아. 이게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내가 여기까지 내가 안 됩니다. 모세가 막 따져요. 이 장면에 대해서요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예전에 그 뮤지컬 이런 걸 쓰신 분이 있어요. 글도 쓰고 김성일 장로님. 그분이 건너가게 소서라는 그 뮤지컬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했거든요. 그때 그 모세 역할이 임동진 씨였어요. 임동진 씨.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이에요. 건너가게 하소서. 계속 주장하는, 건너가게 하소서. 나 건너가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왜 못 건너갑니까? 못 건너갑니까? 계속 따지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만 말해라 그래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이 보여는 주겠다, 보여는 주겠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의 눈을,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 뮤지컬에 모세의 눈을 확 밝게 합니다. 그 느보산이 그 갈릴리에서 멀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모세야, 갈릴리 바다가 보이니? 보여요. 요단강은 보여요. 예루살렘 보여요. 모세야, 헬몬산은 보이니? 보여요. 다 봤지? 예. 이게 너희 백성들에게 줄 땅이야. 그리고 그 눈앞에 확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지막 눈을 감기십니다. 그리고 이 120살 먹은 노인이 죽었는데 폭삭 그냥 제가 허물어지듯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딱 오단부라고 지팡이 하나만 딱 남게 되어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비운의 선지자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신도 못 찾게 했습니다. 시신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장면에 참 굉장히 눈물겨웠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항상 그림이 떠올라요.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다. 저도 이제 우리 교단 정치에서 실세로 몇 년을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 교단 정치는 할 게 아니다. 또 그때 곽선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박 목사 그 총회령 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통합측 총회를 14번을 했는데 나 총회장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 안 했어. 근데 뭐 내일 일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담임 목사님한테도 내일 일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제가 우리 그 배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참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조용히 가야 되겠구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조용히. 그리고 소란스럽지 않게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말을 하죠. 웰다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생각할 때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텔레비전 드라마 가운데 닥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문채린인가 누구 그가 그 소아과 여자 의사하고 그다음에 소아과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자폐증 걸린 그 누굽니까? 난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잘생긴 남자 탤런트가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걸 잘 봤는데 그때의 그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그 여자 그 문채린이 자기 소아과 과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좋은 의사가 누굽니까? 좋은 의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과장이 좋은 의사란 없다. 그래. 좋은 의사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좋은 의사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또 평신도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목사가 어디 있겠고 좋은 장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부끄러운 거지. 그렇지만 끝까지 잘해보려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시샘말로 나쁜 장로 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를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역자로 그렇게 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너 좋은 목사구나, 좋은 장로구나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연초에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오늘 여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훌륭한 보호자로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몸을 던져도 후회함이 없는 보호자들이 많아서 앞으로 서문화 교회가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